우리 로마서 말씀을 올해 1월 첫 주부터 지금까지 이제 쭉 함께 이어오고 있는데 로마서 말씀이 참 어렵습니다. 그죠? 이게 내용은 한정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말과 이 유대인들의 이 율법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섞여 있다 보니까 참 이렇게 말씀을 나누기가 쉬운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찬수 목사님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잘 아시죠?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같은 경우는 자기의 설교가 최절정에 달았을 때 내가 이제 이만하면 모든 성경을 좀 통달하고 좀 알만하다 싶을 자기 인생의 최절정기에 나는 로마서를 설교하겠다 이렇게 작심을 하셨대요. 그만큼 이게 그냥 쉽게 건드려서 될 부분이 아닌 아주 사실 어려운 내용이기도 합니다. 근데 신앙의 진수가 담겨 있는 책이죠. 그래서 참 말씀을 안에는 정말 좋은 말씀들이 많은데 이 말씀들을 한 주 한 주 풀어나가기에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인 것 같고 막 계속해서 또 지적하는 말씀들이 많다 보니까 참 우리의 마음에 불편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런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다 뜻이 있어서 오늘도 나에게 듣게 하셨다라고 생각하고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을 때에 이런 부분들이 때로는 불편할 수도 있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분명히 양약이 된다라는 것.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가 있어서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때에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그런 의미에서 이 신앙생활이 뭔가 25절에서 29절까지의 이 말씀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 안에 있는 오늘 마지막 결론이거든요. 근데 우리의 이 신앙생활은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다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 신앙생활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이 됩니다. 그죠? 신앙생활을 잘하는 자가 천국에 영생을 얻는 생명과 직결이 되고 또 이 신앙생활이 우리 이 사람의 본질입니다. 본질.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의 본질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떤 자세와 어떤 동기를 가지고 있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 됩니다. 신앙생활을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하느냐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왜? 생명과 직결되어 있고 우리의 본질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 성경에 보면 자꾸 이 신앙생활이 너무 본질이고 생명과 연관되어 있다 보니까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경 가운데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우리에게 자꾸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면 안 된다.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또 반대편에서 이것 하고 저걸 해야 한다. 라고 말씀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직결되고 우리의 인생의 본질이기 때문에 이거 하지 말고 저거 하지 말고 또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자꾸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리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저거 해라 이것을 다 모아가지고 압축해서 한마디로 요약이 가능해요. 이거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거 해야 된다 이거 해야 된다 이거 요약하면 여러분 한마디로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그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신앙생활이 본질이고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데 그럼 뭘 어떻게 하면 좋을까? 모든 것을 다 모아서 한마디로 딱 하면 너의 마음을 다오 이 말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의 마음이다. 이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왜 자꾸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또 너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왜 말씀하시느냐? 결국은 이걸 모아서 다 한마디로 하면 너의 마음을 나에게 달라. 너의 그 마음이 나에게 합한 자가 되라. 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겉으로 보이는 그 어떤 것보다 겉으로 보이는 게 안 중요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서 나와서 예배하는 이 모습이 왜 안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분이시다. 이게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가 방금 이 서론에서 왜 이것을 강조하냐면 오늘 본문에서 살펴봐야 할 이 유대인들의 문제가 바로 이 문제였다. 오늘 25절에서 29절 여러분 읽었잖아요. 늘 로마서 자주 읽으시잖아요. 이걸 오늘 이 본문에서 살펴봐야 할 한 가지 문제가 바로 이 유대인들의 문제가 이 문제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문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뭡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중요하게 그들의 문제를 집어내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에도 있지만 할례는 마음에 하라. 이게 곧 유대인들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에 새긴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의 동기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강조하고 있는 그런 본문의 결론적인 말씀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면서 이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25절부터 읽었는데 28절 9절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28절 29절을 여러분 성경책 보시면서 우리 다시 한 번만 더 이게 핵심이다라는 것을 알고 한 번만 더 2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 우리 금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본문만 봐도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게 뭘까? 여러분 보이시죠? 마음으로 행한 할례, 즉 너의 마음을 다오. 오늘 28절 29절만 읽어도 너의 마음을 다오 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충분히 이 본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자꾸 오늘 본문에 할례를 마음에 해라. 이 할례가 자꾸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할례 원래 의미가 뭐냐면은 처음 이 할례가 누구에게서 나왔습니까? 아브라함에게서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할례가 나왔는데 이 원래 할례의 의미가 뭐냐면은 하나님과 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내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했잖아요.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그러면 그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정말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정말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언약을 아브라함과 맺으면서 그리고 나는 너의 그 후손의 하나님 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게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17장 7절에 여러분 앞에 보시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내가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을 약속해 주신 이 약속을 주시고 이거 이어서 바로 주신 게 할례입니다. 이 언약을 맺으시고 약속을 주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바로 그 다음에 여러분 성경책 표시 한번 보세요. 이렇게 바로 그 다음에 10절 11절에 보면 바로 할례가 나온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앞에 보시면서 10절과 1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자,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고 약속을 주시고 내가 너의 하나님 될 후손의 하나님 될 것이다 하셨죠. 그리고 나서 자, 이 10절 11절을 보니까 그리고 나서 남자는 다 이제 할례 받으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왜 할례를 받으라고 했습니까? 너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언약이고 그래서 남자들은 다 그 생식기의 끝을 포피를 베어서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다. 분명히 말했어요. 이게 할례를 왜 행했다고요?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그 후손 사이에 주신 이 약속, 언약의 표징, 표시다, 사인이다. 이것을 이 할례를 볼 때마다 기억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약속을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게 하는 증거물, 언약의 표징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이게 원래 할례의 기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 할례라는 이 의식을 통해서 원하는 게 뭘까요? 그리고 할례를 주셨잖아요. 지금 아브라함과의 언약 사이에. 왜 이 언약을 통해서 원하시는 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통해서 늘 뭘 기억하라고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된대.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 이 관계를 맺은 것에 대한 감사와 그 감격, 이것을 늘 기억하기를 원하신 것이 바로 이 할례의 원래 의미였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할례를 볼 때마다 이런 남자들은 그 포피의 끝에, 생식기 끝에 할례를 행하면 일반적인 어릴 때 자랐던 그 생식기와 모양이 달라집니다. 그 할례를 볼 때마다 무엇을 생각해요? 맞아. 나는 죄인이고 정말 자격이 없는 자인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것을 볼 때마다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늘 잊어버리는 망각의 동물입니다. 정말 큰 은혜를 입어도 조금만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나라가 정치를 아무리 막 정권이 정치를 못하고 나라를 말아먹어도 몇 년 지나면 그냥 또 그 표 찍어주는 게 우리 국민 아닙니까? 이 돌고 도는 거예요. 지금까지 역사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사실 망각의 동물. 은혜도 마찬가지. 잘못도 쉽게 잊어버리지만 감사도 쉽게 잊어버리는 우리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할례를 통해서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나는 자격이 없는 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자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이 사실을 이렇게 기억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부족하지만 오늘도 그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야지. 내가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것을 이 할례의 모습을 통해서 기억하게 하는 매개체, 이게 할례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할례를 보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됐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시간이 지나면서 오늘 이 본문의 유대인들은 이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문제란 말이에요.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 이 할례의 정신을 다 잊어버리고 할례라고 하는 그 종교 의식, 이 종교 행위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 할례가 어떤 모습이 됐느냐. 할례 받으면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수단으로 변질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떡하면 무슨 말을 하냐면 이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할례 받았으니까 구원받은 민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인데, 할례 받지 않은 저 이방인들은 말 그대로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이다. 그래서 늘 그들의 입에는 할례 받지 않은 저 이방인, 이렇게 입에 달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구원을 얻는 하나의 수단. 그러니까 내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난지 8일 만에 그 포피의 끝을 베어서 할례의 의식만 행하면 이 구원받았다. 이런 수단으로 전락되고 말았다. 변질이라고 그러지. 변질되고 말하는 거예요. 왜 할례만 받으면 저절로 구원받는 줄 알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믿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그래 조금 이해가 좀 되실 것 같습니다. 이제 이들의 문제가 지금 이렇게 살았잖아요. 나는 할례 받았으니까 구원받았다. 이 문제가 어떤 결과를 낳았나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어떤 결과를 낳았나? 이게 28절, 29절 이 말씀. 다시 본문으로 돌려 28절, 29절. 예. 오늘 그래서 이런 결과를 낳았다. 이 말입니다. 표면적 유대인과 표면적 육신의 할례의 문제를 낳게 되었다. 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이라는 이 성경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 이 반대 개념. 그러니까 이면적 유대인이 뭐냐면
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원하는 참된 믿음을 가진 유대인을 말하는 그런 자를 이면적 유대인이라. 그러니까 표면적 유대인은 뭘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그 반대. 겉으로 하려는 행했는데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전혀 그런 개념이 없는, 그저 겉으로 하려만 행한 표면적 껍데기만 유대인이었다. 이것을 표면적 유대인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 구절에 보면 표면적 할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표면적 할례가 뭡니까? 그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계적으로 신체의 일부를 잘라내는 그런 절차적인 할례를 말하는, 이게 표면적 할례다. 유대인들은 난지 8일 만에 다 할례를 받았어요. 이 껍데기를 말하는. 근데 반대로 이면적 할례는 뭘까요? 좋은 거예요. 이 표면적 할례는 껍데기를 말하지만 이면적 할례는 뭐냐면 성령님에 의해서, 오늘 본문에 영으로라고 말합니다. 영이 있습니다. 바로 이 성령님을 말하는. 그래서 성령님에 의해서 마음에 행해진 할례.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전부 오늘, 그러니까 표면적이고 이면적인 할례, 이게 다 뭘 말하느냐? 할례의 근본 정신은 다 잃어버리고 그 할례의 형식만을 강조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이 이렇게 계속해서 하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껍데기만 남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유대인이면 다 구원받았다는 이 혈통적 우월주의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예수를 잘 믿고 안 믿고가 아니고 할례 받았나 안 받았나 이것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판단하는 혈통. 그래서 이게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혈통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유대인 아니면 다 할례 받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 못 받았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 혈통적 우월주의가 생겼고요. 또 마음에 행해진 할례가 아니고 이 껍데기, 절차적인, 종교적인 이 할례를 중시하다 보니까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됐을까요? 점점 더 종교적인 형식주의에 빠지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혈통, 나는 유대인이야 라고 하는 거, 이걸 그래서 계속 강조할 수밖에 없었고, 또 그러니까 그들의 삶에 나타나는 현상은 종교적인 형식주의. 마음이 아니라 껍데기. 할례 받았나? 오늘 11주 했나? 주일 몇 번 빠졌나? 이거예요. 이것으로 평가하게 되는 종교적 형식주의에 빠지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 본질을 잃어버린 껍데기에 불과한 모습, 이게 지금 유대인들의 문제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제가 다 지금 드린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이 불편한 말씀들인데 이게 결국은 오늘 나는 어떤가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 유대인들이 그렇다 하더라가 아니라 오늘 나는 어떤가. 우리는 여러분 할례를 받았습니까? 종교적 할례는 받지 않았잖아요. 그럼 뭘 받았어? 우리는 물세례를 받았어요. 우리 다 세례 받았잖아요. 여기 대부분의 성도들이 세례를 받았는데 이 물세례 역시 여러분 구약의 그 할례와 똑같은 예식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요. 우리 세례 받으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잖아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늘 유대인처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물세례 역시요. 우리가 세례 왜 받아요? 내가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함으로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는 결단의 표현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던 내 중심의 삶에서 이제 세례를 받았다. 이 말은 내가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주인은 당신이십니다. 내가 당신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사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것을 결단하고 많은 사람 앞에 그 증거물로 보여주는 예식이 물세례란 말이에요. 세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착각하면 안 돼요. 목사가 제가 늘 세례받을 때 유아세례도 그러고 우리 어른들도 그러고 이 물에 손에다가 물 찍어가지고 물 뿌려주잖아요. 그 물 뿌리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겠다는 그 결단의 마음, 이게 사실은 하나님을 더 귀하게 보신다는, 이게 세례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오늘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제가 물 뿌려줘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는 이 마음이 중요합니다.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이렇게 말하는 너무 중요한 말씀. 이게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래서 이 유대인들과 같은 이런 증상이 혹시 나에게는 없는가라는 것을 사실 늘 살펴야 됩니다. 이 종교적 형식주의와 혈통적 우울주의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사라는 이 혈통적 우울주의,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4대째 이 고신적 집안에서 자란 이 4대째 목사 가문은, 우리 애들이 지금 5대째입니다. 대한민국의 5대째가 최고로 긴 가문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우리 애들이 5대째 지금 가고 있는 한국에서 제일 긴 믿음의 가문을 살고 있는 집입니다. 얼마나 제가 자랑할 것이 많겠어요. 따지면 혈통적으로.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몇 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처음 예수 믿는 1대라도 하나님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데 5대, 이것 가지고 자꾸 우월주의, 이게 유대인과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유대인과 같은 정세가 나에게 없는가?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요, 일부러 여기 의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유대인들처럼 이렇게 마음이 변질되어서 이렇게 하길 원하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되느냐? 우리가 의도적으로 일부러 이렇게 의도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이렇게 변질되기 쉬운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간의 마음, 왜? 죄성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죄가 없을 때는 몰라도 우리에게 죄가 들어온 이상 이 죄는 우리를 자꾸 타락의 길, 변질되도록 본질에서 자꾸 벗어나도록 이렇게 만들기 때문에 내 의도와 상관없이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내버려 두면요, 절대 우리는 선한 길로 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이 말씀 앞에 자신을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변질되거나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만다. 왜? 죄성이 있는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럼 어떤 요소를 점검하면서, 나 자신을 점검한다는데 도대체 나의 어떤 요소를 점검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많은 항목이 있겠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지금 점검하는데 비추어봐야 될 게 한두 개입니까? 너무 많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야 될 요소 중에 제일 첫 번째, 우선순위가 뭘까요? 예배예요. 예배. 지금 내가 변절되지 않냐고 바로 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봐야 되는데, 이것을 봐야 되는데 그 기준에 제일 1번이 뭐냐? 항상 예배여야 돼요. 예배. 가장 중요한,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예배예요. 우리 요한복음 4장 24절 앞에 한번 보십시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옛날에 지금 우리 개정 성경을 읽잖아요. 옛날에 개역 성경일 때 이 빨간색 영과 진리로 되어 있는 이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들어보셨죠? 우리 사실은 저는 어릴 때부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우리 암송했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보다 신령과 진정으로가 저는 훨씬 더 마음에 와닿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영과 진리로, 다른 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또 다른 말로, 이게 진짜 뭐냐, 쉬운 말로 온 마음을 다해서, with all my heart, 내 온 신령과 정성을 다해서 내 온 마음을 다하여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한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정말 이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는가? 이게 1번이라고 했잖아요. 예배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그렇게 예배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이게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인데 내 모습은 어떤가 한번 보세요. 매주 드리는 예배가 이게 뭐 지난주나 이번 주나 이렇게 똑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형식적인 행위로 만약에 이 예배의 자리가 흘러가고 있다면 그건 여러분 위험 신호가 온 거예요. 나에게 위험 신호가 온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아까 합심해서 기도했잖아요. 뭘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오늘도 이 예배가 내 생애 최상의 예배가 되게 해달라. 여러분 이게 그냥 나온 기도 제목이 아닙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나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마음. 이걸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지난주에 드렸던 똑같은 예배가 아니라 오늘 이 예배가 내가 내 마음을 더 죽게 드리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 최상의 예배가 되기를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기준을 삼는데 내가 지금 바로 가고 있느냐 아니면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만약에 내가 지금 지난주나 이번 주나 또 다음 주에 올 예배나 맨날 뭐 그렇지 뭐 남들 옆에서 막 예수의 이름을 이렇게 막 열심히 찬양하고 있는데 뭐 남이야 그러던 말 나는 뭐 이렇게 쭈그려 앉아가지고 크게 찬양할 마음도 없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위험 신호가 온 거예요. 위험 신호. 교회 가는 것도 별로 안 기쁘고 기대감도 사실 별로 없고 말씀도 안 들리고 로마서 어제도 저제도 맨날 로마서 그 말씀 안 들리고 그러다 보니까 졸업만 오는 거예요. 졸업만 오고 짜증만 나고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인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교회를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내가 가면 마음이 좀 편한가? 뭐 안 가도 별거 없고 안 가면 어떤 날은 막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셔가지고 이번 주에 내가 뭐 갑자기 병원에 실려가거나 무슨 일이 있을 줄 알았는데 안 가도 별일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이게 위험심 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위험신호냐면요. 예배가 죽으면 우리의 영이 죽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 예배가 그래서 1번이에요. 여러분 이 예배가 지금 그냥 드리는 거 같죠. 이게 내 영의 모습을 보여주고 나타내고 있는 증거물이에요. 예배가 죽었다는 말은 그냥 백발백중 내 영도 죽었다 라는 말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90년대에 대학교를 다녔어요. 그런데 한국에 그때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 93년도인가 미국의 그 빌보드 차트 1위를 하는 뉴 키즈 온 더 블록이라는 들어보셨죠? 이 제 또래나 조금 뭐 연배가 좀 있어도 팝송이나 뭐 이런 것 좀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뉴 키즈 온 더 블록이라고 빌보드 차트 1위를 하는 세계적인 5인조 밴드가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노래가 뭐냐면 스텝 바이 스텝. 전혀 모르시는 목상하시면 자꾸 딴 얘기만 하는데 스텝 바이 스텝 이런 노래는 완전히 빌보드 차트에서 아주 오랫동안 1위를 했던 그런 노래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뉴 키즈 온 더 블록의 멤버들이 서울 잠실 운동장에 온 거예요. 93년 4년쯤 됐어요. 얼마나 많은 여러분 잠실 운동장 여러분 가보셨잖아요. 올림픽 주경기장. 아니 저는 처음에 무슨 그룹이 아무리 유명해도 그렇지 그 수만 명이 들어가는 잠실 운동장에서 무슨 한다는 거야. 상상이 안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다 차고도 넘쳤어. 얼마나 사람이 많이 왔든지 그때 뉴키즈 온 더 블록 그 공연을 보러 갔다가 깔려 죽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국 이 공연 문화에 엄청난 문제가 터진 이제 사건이 뉴키즈 온 더 블록이라는 사건이죠. 제가 그 공연에 가지는 못했지만 이제 그 자료 화면들을 이제 TV에서
그날 와서 이제 공연했다는 것을 뉴스에 나오잖아요. 대서특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거기서 깔려 죽은 사람이 생기고 막 이 엄청난 문제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근데 거기서 영상을요. 유퀴즈 온 더 블록에 와서 그 팝 가수들이 막 그 노래를 하고 이 강단에서 막 휘황찬란한 불들이 막 부쩍부쩍하면서 막 소리 얼마나 스피커 좋아요. 그렇게 하니까 막 사람들이 궁짝궁짝궁짝 하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비트에 맞춰가지고 막 춤을 추고 하는데 젊은 세대들이 막 뿅 갔죠. 야,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세상에 어느 목사가 여기서 막 찬양 인도를 하고 설교를 하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미국의 그 팝 가수 한 그룹이 와가지고 막 그렇게 노래하는데 막 이 온 사람들이 다 끄뻑 죽는 거예요. 제가 좀 비유가 어떤지 모르지만 우리의 예배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살아계신 진짜 전능자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드리는데 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팝 가수를 갈망하고 그 노래 앞에 막 저렇게 온 전심을 저렇게 죽으라 노래를 떼창을 하죠. 떼창을 부르면서 저렇게 하는 언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저런 마음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했던 적이 있는가? 제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얼마나 사람이 많이 왔습니까? 깔려 죽었어요. 오늘 우리는 세상의 문화라고 치부할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도 봐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그들의 문화에서 그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것에 목숨을 걸고 그렇게 떼창을 부르고 죽기까지 하는데 도대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전심을 다해서 예배를 하고 찬양을 하고 정말 내 마음이 하나님 이렇습니다 하면서 소리 높여 그렇게 찬양하지 얼마나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게 내가 정말 지금 바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혹시 위험 신호에 빠져 있는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제일 첫 번째 척도가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우리 마음의 영적 표현이다. 그냥 근엄하게 입 다물고 있는 게 아니고 주어진 이 말씀 앞에 이 찬양 앞에 반응하고 여러분 공예배가 그거예요. 제가 자꾸 강조하는데 공예배는 나 혼자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함께 고백 이 신앙 고백의 공동체가 이 공예배예요. 그래서 주신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이 인도자의 찬양에 따라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함께 찬양. 그게 그 사람을 높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 몸과 마음과 이 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예배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정말 세상 공연에 비해서 이 얼마나 초라하기 짝이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아닌가. 그 세상이 믿는 그 신과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 누가 더 위대한 분이에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숫자가 아니라 그들의 그 질을 보세요. 비교도 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그게 뭐라고요? 예배는 주님을 향한 내 마음의 영적 표현.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내 마음의 영적 표현이다 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예배를 드려야 돼. 이게 안 됩니까? 내가 지금 위험신호다. 위험신호다. 자, 두 번째로 오늘 이 유대인들이 보여주는 이 모습이 뭐냐면 혈통적 우월주의래죠. 나 5대째야. 우리 아들 5대야. 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종교적 형식주의. 나 할례 받았어. 금만 할례 받았어. 이 형식주의에 빠진지를 이 점검한 두 번째 요소가 뭐예요? 두 번째는요. 우리의 경건 생활입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경건 생활. 첫 번째는 뭐였다고요? 예배를 통해서 내가 지금 바로 하고 있는가를 살펴야 되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이 경건 생활을 통해서 나를 돌아봐야 합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을 제가 한마디로 말해서 경건생활,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묵상하고 교제하고 있는가, 이것을 보면 이걸 경건생활이라고 그러죠. 내가 주님, 예수님, 하나님, 내 삶에 막 구비구비마다, 막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있는가, 이것을 보면 내가 지금 바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위험 신호가 왔는지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늘 품고 살고 예수님을 늘 생각하고 있고 예수님을 늘 바라보고 산다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요 절대로 신앙의 변질이 올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늘 바라보고 살고 주님을 늘 마음속에 품고 살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에게 절대 신앙은 변질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마귀는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백방으로 노력합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너무 바쁘죠. 24시간 눈 뜨면 출근 준비하고 눈 감을 때 그때가 이제 쉬는 날. 여러분, 그렇게 바쁜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 24시간 중에 잠자는 시간 빼고 한번 돌아보세요. 마귀는요, 여러분들이 하루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하죠.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간다. 자꾸 다른 일로, 하다못해 게임을 하든지 핸드폰을 보든지 인터넷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그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을 빼앗아.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살게 하는 마귀가 예수를 잊고 살도록 백방으로 노력하는 시대가 바로 이 말씀. 여러분, 그래서 진심으로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께 부탁이 아니고요, 당부를 드립니다. 여기 다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더 많지만 제가 목사의 권위로서 여러분께 당부를 드립니다. 여러분,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시간을 내어가지고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어야 돼요. 그리고 써야 돼요. 암송하고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 삶이 성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최소 10분 이상, 지하철에서 여러분 출근을 하고 버스를 타고 출근을 하고 바쁜 삶 가운데서도 이렇게, 아니면 여러분 핸드폰 어플이 있잖아요. 거기서 말씀을 읽으면서 출근을 하고, 시간 되시는 분은 본인 성경책 펴서 딱 책상 앞에서, 아니면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이 성경을 펴서 말씀을 보는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길에, 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으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기억하시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흙으로 지으셨는데 말씀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여러분, 말씀으로 지어진 우리 이 피조물은 그럼 무엇으로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다른 몸에 좋은 거, 뭐 내 마음에 좋은 거 이거 먹으니까 나는 잘 사는데 결국 그 삶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변질되는 거예요.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닌 다른 길로 가고 있는데도 말씀을 먹지 않으니까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변질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묵상하고 기록하고 쓰고 암송하고 말씀의 그 앞에서 내가 점검을 받아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 하루에 꼭 한 번 이상, 최소한 하루에 한 번 이상 주님과 대화하는 그 기도의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읽은 자는 기도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기도만 그냥 말씀 없이 여러분 주님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것도 나쁘진 않지만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질수록 기도는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새벽기도 설교할 때 왜 그렇게 다른 교회 가보면 목사님들이 막 그냥 5분 10분 설교하는 사람 천지입니다. 근데 저는 그 주어진 본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아요. 제 성에 차질 않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막 이렇게 길어질 때도 있는데 왜 그러냐면 그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안 그러면요, 여러분, 염불됩니다, 염불. 오늘 기도, 내일 기도 똑같, 그게 아니고, 주신 오늘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경험이 쌓일수록, 그렇구나 하는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과 대화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늘 한적한 곳에 가서. 그러니까 사람들 무리 속에서 이 기도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늘 새벽 미명에 아무도 없는 그 한적한 곳에 가서 주님은 늘 기도하셨다. 그걸 요즘 우리 한국교회는 뭘로 받았어요? 새벽 기도로 받았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는 건 너무나도 잘 알지만 이게 우리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새벽 기도가 제일 좋은, 기도하기에는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최고의 방법. 저는 지난주에 깜짝 놀랐어요.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새벽 기도를 하고 있었지만 몇 명 없었어요. 그런데 지난주부터 제가 말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지난주에부터 이제 매일 7명이 이 자리에 새벽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동안, 그전에는 3명, 4명 앉아 있었는데, 지난주에 7분이 함께 앉아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럼 지금 기도가 제가 필요하다 했잖아요, 교회가.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기도하는 자를 보내주십시오. 설령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라 할지라도 정말 이 주변에서 교회를 가고 싶은데 가까운데 교회가 없어서 이 본교회는 아닌데 오고 싶은 사람도 주님 오게 하셔서 이 새벽을 깨우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 제가 그렇게까지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제가 누구한테 가자 한 게 아니고 스스로 다 나와요. 놀라운 일입니다. 제가 저 포함해서 7분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나 감사해요. 여러분, 말씀과 이 기도, 그리고 아까 첫 번째 예배, 이게 내 신앙을 점검하는 척도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표현, 영적 표현. 근데 이게 없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오늘 예배 처음 나왔잖아요. 근데 다음 주까지 전혀 삶 가운데 이런 게 없다? 위험 신호가 온 거예요, 지금 위험 신호가. 정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생각이, 행동이 온전하다? 천만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 요수아가요, 모세가 저 가나안 땅에서 정탐꾼을 12명 보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다 똑똑한 사람이에요. 각 지파 중에서 세운 12명, 최고의 엘리트들을 보냈는데 모세가 그 대단한 10명 말 안 듣고 그 두 사람 말, 허무맹랑한 말 같이 들리는 그 두 사람의 말 들었잖아요. 기억하십니까? 믿음의 사람. 10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이성적으로 아무리 학벌이 좋고 해도 그들이 하는 말이 아니라 믿음의 말, 믿음의 사람, 그 두 사람의 말을 모세는 듣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취해가는 거예요. 머리 좋다고 이 교회는 월세가 많이 나가고 이 사람 숫자 이거 갖고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천만의 말씀. 하나님 그런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 가운데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하는 두 사람. 이게 하나님 쓰시는 것이지. 입이라고 그냥 다 같은 입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고 교회 밖을 나가서 다음 주에 들어올 때까지 이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없는 삶, 이거 우리에게 지금 위험신호예요. 위험신호.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새벽기도 나와서. 자기 차가 없습니까? 갈게요. 차량 운행합니다. 이게 지금 제가 여기에 새벽기도 성도 모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사는 길이 이 예배와 말씀과 기도 없이는 다 죽은 영혼, 죽은 영혼. 저는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차라리 이 교회가 망할지언정 저는 그렇게 인위적으로 목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기도하는 사람, 그 7분.
이분들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영적 파워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근데 딱 필요할 시점에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할례를 마음에 할지니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례를 받고,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경건생활,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우리가 이어가야 합니다. 오늘 이 유대인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다라는 것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주님 앞에 나의 모습을 잠잠히 한번 돌아보세요. 오늘 유대인들의 모습과 내가 다른지, 다르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근데 비슷합니까? 이게 심각한 신호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의 그 형식이 아니라 너의 마음을 다오. 이렇게 말해요. 너의 그 혈통이 아니라 너의 마음을 다오. 너의 그 직분자, 직분극이 아니라 너의 마음을 다오. 너의 그 껍데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갈망하는 너의 그 진정한 마음을 나에게 다오. 오늘 이게 유대인들의 이 문제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부르신 이 하나님의 간절한 이 음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깊이 듣게 되는 귀한 은혜로운 이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주신